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상담부 강론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14강이죠. 그동안에 부처님께서 암경을 통해서, 자방경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까닭은 오직 하나, 모든 종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경에 들게 하고 부처님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는 몸소 실천하고 중생들을 자,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도 이것을 본받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 심리학에 접목을 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펴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 상담으로 가성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장의 핵심은 점진적 종결. 이제 점진적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입적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신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그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줬지만 그것을 쭉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진적 종결이란 상담을 종결할 때 이제 가르침을 이제 종결합니다. 할 때 내담자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도록 감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힘을 기르도록 합니다. 어느 때 한때 어, 지금 현재 해인선언의 스님으로 계시는 자리법선 스님을 계시는 한 그 당시는 불자님이죠. 불자님이 오셨을 때 딱 그때 저는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태 공경에 처해 있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이제 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내가 좀 이끌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발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직설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암경에서 내남자들이 이별을 섭섭하게 하고 부처님께 돌아가시려고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들에게 자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상하게 일러주어서 홀로 서서 힘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2600년 지나는 이 시대에도 부처님을 가르침을 의지해서 우리 불교도가 꿋꿋하게 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자신을 등불 삼고 유명하지요. 자등명하라. 또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등명하고 법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유명한 가르침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번뇌로 가득한 하나 말고 우리 마음속 아래아식 속에는 선한 인연과 악한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인연들이 있는 것을 더욱더 경장시켜서 그것을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밝히고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가장 칠불통계에 제악, 막자하고 중선 동행하라고 나오잖아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동행하는 것이 가장 어, 부처님의 가르침의 힘이죠. 그래서 선을 동행하면 내 마음의 마음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밝히고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오니 그 지혜를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란 말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자성불, 예, 아주 청정하고 고요한 그 마음자리가 있어요. 그 마음자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법을, 가르침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등명, 자기인은 내 자성을 밝혀서 그 자성이 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성에 기하려고 하는데 항상 탐진치가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뭐 마음과 몸과 마음에 또 세세선생님 이런 탐진치에 의해서 자꾸만 습관에 나의 나쁜 습관, 나쁜 습관에 자꾸만 끌어들려 가고 하는 끌리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항상 뭐래요? 법을 기준으로 해라. 그래서 법의 불을 밝혀라. 법등명해라.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한테 마지막 부처님이 떠나면서 부처님의 제자들한테 남긴 유언이죠. 이때 이별의 순간, 이것이 유명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가장 자등명 자기의 자등명 자기하라, 법등명 법기하라. 이거보다 더 큰 가르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가르침이고 이별의 순간에 나옵니다. 여기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나가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내가 지금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나가 아니라 불성을 가진 나죠. 한마디로 어, 참 마음입니다. 참나입니다. 불성을 가르친 나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등명 자기하라 법등명 법기하라 이 내용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인데 부처님께서는 그냥 훌쩍 떠나지 않으시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예, 밝힌 거죠. 자, 경전에 보면은 아함경 24권 638 순타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쫀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춘다 삼위의 말을 듣고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대존이시여, 저는 지금 온몸이 풀리고 천지가 뒤바뀌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춘다 삼위는 제게 와서 말하는 나이다. 존자 사리불은 이미 열반하여 남은 사리와 가사와 가루를 가지고 왔다 하였나이. 자, 이것은 벌써 이미 그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사리불이 부처님보다도 먼저 떠나셨죠. 목련 존자도 먼저 떠나십니다.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처님께서는 그런 안한다한테 말씀하셨다. 너는 능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 무슨 까닭인가. 앉거나 일어서거나 혹은 하는 일은 다 함이 있어서 끝이 있어서 항상 반드시 무너지는 법이니 어떻게 무너지지 않겠다.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어, 뭐 성주 개공하고 마음도 성주 생주임이라고 우리 생명체도 생로병들 하느니 어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겠느냐 이 말. 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하여도 그리 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전에 이미 말한 것처럼 사랑하고 생각하는 일체의 갖가지 물건과 뜻에 맞는 일은 다 어기고 떠나는 법으로서 언제나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다. 본존이라는 것이 아니죠. 보존. 예, 보존.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니라. 자, 다음에 비유한다면은 큰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가 무성할 때에 큰 가지가 먼저 부러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큰 보배산의 큰 바위가 먼저 무너진 것처럼 열의 대중의 큰 속들 중에서도 더 큰 성명이 먼저 발생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저기에 사리불이 있다면 그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는 먼저 부처님보다 먼저 떠나셨죠. 저기에서 나는 곧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사리불이 저기 있다면 내가 딱히 할 일이 없다. 그러나 사리불이 없음으로써 그리고 또 사리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이미 말하는 것처럼
아난다야 내가 전에 이미 말한 것처럼 사랑할 만한 갖가지 뜻에 맞는 일은 다 떠나는 겁니다. 그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다 떠난다. 이러면서 애별을 리고라 한다. 아, 모든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지금 그다지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왜? 모든 것은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이 다 떠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 에, 하고 괴로워해야 되겠느냐. 한다야 그걸 알아야 한다. 그래도 나도 오래지 않아 떠나가고 없는 것이다. 우리 같이 우리 공부를 하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어, 저도 곧 얼마 있어서 떠나갑니다. 우리 또 강의 듣는 대로 스님들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것이 우리 무상의 예, 법칙이죠. 그러므로 아난다야 마땅히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서 스스로 오지.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고 난 다음에 자꾸 나를 의지하려고 하면 이미 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서 스스로 의지해라. 그 말이 뭐냐면 자등명 자기하라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또 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니 가르침을 의지하고 가르침을 다른 것에 피난처로 삼지 말고 항상 법에 의존하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안한다는 부처님께 주었습니다. 분이시여 어떤 것을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스스로 의지하고 법을 피난처로 삼아 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 하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 말씀하셨다. 일 비구가 몸을 몸으로 가나는 염처에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바른 지혜와 바른 생각으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항복받고 이와 같이 바깥 몸과 안팎의 몸과 느낌과 마음법을 법으로 관하는 것도 법으로 관하는 염처에 있어서도 그러하면 말이 뭔가 항상 무슨 탈이 많아 알아차림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께서 말씀 얘기하는 가장 산임체지요. 몸과 심, 신, 몸신자, 마음, 그리고 느낌, 수, 그리고 어, 마음, 심이죠, 심. 그래서 신수심, 신수심 하고 마지막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말하는 법은 무슨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때 말하는 것 법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 모든 대상이죠, 대상. 모든 대상을 관할. 육권과 육경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 육경을 바라볼 때 그 육경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그 식도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육권과 육경이 만나서 육체를 일으키는 것을 제법이라고. 그때 제법은 부처님이 보통 말하는 가르침하는 그 법하고는 진리라고 하는 것하고는 에, 틀리는 것이고 물론 그것도 뭐 일종의 법이지만 자 그래서 그때 심소심법을 어떻게 하나 확연하게 지금 여기서 관찰하고 과거에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관찰하고 그것을 그대로 알아들이는 그것이 가장 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다 이것을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서 스스로 의지하고 법을 피난처로 삼아 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자등, 자등명하라, 자기하라, 또 어, 법성명하라, 법기하라는 유명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걸었던 모든 어, 중생 근기에 따라서 가르쳐 주셨던 타제 법문이라 하죠. 이 모든 법문을 현대신명에서 보면은 현대 상담에서 보면은 상남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안경에서 석가모니나 이구들이 상남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여러 곳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
서가모니는 우선 상담 시기를 가려서 상담자, 언제나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어, 그 법문을 듣고자 하는 예, 상대죠. 제자나든지 이런 내담자들이 정말로 그 법문을 듣기를 간절하게 바랄 때 그때 부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서 법문을 예,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제자들이 바로 감동받고 정말로 예, 기대하고 박수고대하고 있을 때 그 딱 맞는 법문을 서가모니의 기본적 태도는 언제 내담자가 찾아와도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을 맞아들였습니다. 언제든지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내담자에 따라서 일부 그러나 하기를 아직까지 때가 이른 사람한테는 일부러 상담 시기를 조금 늦추기도 하고 적절한 시기를 따라서 이렇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남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거나 마음의 준비가 잘 갖추어지거나 상담에 대한 욕구가 절박할 때 그때 애를 기다려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본문을 하신 겁니다. 지혜로운 정말로 지혜롭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서가모니는 수행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제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한테 법을 전할 때 가르침을 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다시 지도자의 지도자죠. 지도자의 지도자, 지도자의 지도자, 상담자의 상담자에 관하는 사람이 우리가 현대 이야기에서는 상담학에서는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저가 상담자에게 주는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그 문구줄을 알맞게 고르던 제자가 깨달음을 이룬 뒤 스스로 축히지도 않고 또 남을 낮추지도 않으며 정확한 이치를 말한다. 고 칭찬함으로써 다른 제자들이 본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뭐 듣고 싶지도 않는데 계속 말을 하면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듣고 싶을 때 딱 또 펴는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께서 훈계를 합니다. 훈계. 자, 훈계를 하는데 어떻게 단호하게 훈계해 주고 너희들이 뒷간에서 나와서 뒷간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사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화가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죠. 법에 맞게 그들을 바로 뒷간에서 나와서 뒷간으로 가려 하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완곡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가엾이 여겨서 그런 마음으로 훈계를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불운하경에 나온 거죠. 어떤 자세를 그대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불운하경의 유명한 경이죠. 만약에 그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이댄다면 법을 전할 때는 상대방이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하겠다. 요거는 지난번 우리 불운하경 공부할 때 했죠. 상대방이 만약에 욕설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욕설을 하는 것은 착한 일이다. 그래. 아직까지 저를 때리진 않지 않느냐. 그럼 아니 널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그들은 아직 착하다. 왜? 아직까지 몽둥이로 치진 않았지 않느냐. 만약에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그들은 착하다. 아직 칼로 들이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칼을 들이대어서 칼로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아직까지 나를 죽이지 않았지 않느냐. 죽이면 어떻게 하겠더니 죽이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어차피 내가 죽을 몸이니까 빨리 내가 부처의 이 몸을 육신의 몸을 벗고 열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데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좋다 선제라 아주 좋고도 좋다 하고 이제 이제는 너가 거기 가서
거기가 설법을 하여 허락해 줬죠. 그 정도 마음을 가졌으니까 허락해 줬다. 또 허물을 이어줍니다라고 크게 했잖아. 주님께서 깨달은 바가 많더라도 내담자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고 항상 이익되는 것만 말했습니다. 아무리 에, 그 차도 내담자한테 정말로 어찌되는 말 상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 힘이 아주 나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손해가 되는 일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이 이익되고 좋은 일이 될 수 있게끔 얘기해 줍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죠. 같은 법, 같은 맛, 이 말, 저 말 하거나 두말하지 않고 항상 같은 법, 항상 같은 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본적인 말에 대해서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삼법인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인연으로 지어진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느니라.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그물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모두가 관계에 있느니라. 그래서 나만의 어떤, 예, 그 홀로 어떤 자성이라 하면 나는 없느니라. 그래서 이 무아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항상 무거워요. 고통이 온다는 그 말씀을 더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같은 그런 맥락에서 그것을 물론 조금 사람의 근기에 따라 이렇게 맞춰 설명하긴 해도 기본 부분은 무상무하고 우리 에,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공이죠, 공의 원리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기이하십니다. 스승인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대자들의 가르침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한결 같았습니다. 무상심심 삼매경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 몸이 강해롭다. 차라리 죽이 없애자. 아무리 좋은 수행 방법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수행할 임을 알고 내담자의 수준과 때에 맞춰 적절히 활용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냥 이 몸이 장애가 되니까 차라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 몸뚱아리가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몸뚱아리 자체가 법당인데 법당을 뭐 불로 짜질러주고 어떻게 에, 다시 어, 수행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고 그 마음에 어떤 잘못된 마음이죠. 잘못된 바라보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항상 내주는 거죠. 자아방계 29번에도 나오고 건강경에도 나오는 거죠. 가서라 따라 할까 두렵고나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고 경지가 높은 제자라도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어, 아상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꽃향기를 훔치는 도둑, 청정행자는 작은 허물도 범해서는 안 된다를 가르친다. 어떤 비구가 눈병이 나가지고 밤에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바람이 부는 반대방에 앉아가지고 꽃향기를 눈에 쐬고 있어요. 왜? 꽃향기를 쐬면 눈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 연못을 지키는 예, 신이 나타나가지고 왜 너는 꽃향기를 맡고 있느냐? 내가 꽃향기를 맡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의 그 허락도 없이 그렇게 꽃향기를 마음대로 어, 하고 있느냐? 그때 정말로 어찌 보면 꽃향기 그거는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그 어, 수행자 내면 속에 자기 스스로 내면 속에 이 꽃향기조차도 내가 맡으려고 하는 의지를 낸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일은 아닐까 하는 마음을 깨우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그래서 모든 무소유한 그 마음을 터득을 하고 결국 아란이 됐죠. 때를 갈 줄 아는구나. 제자들이 수행이나 상담이 훌륭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 수행이나 상담이 훌륭하면 칭찬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제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설법을 가지고 선대선대로다. 정말로 설법을 법답게 잘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비구이어하고 칭찬을 해주는 그것이 부처님께서 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룬 경지를 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하고 인정을 칭찬도 아끼지 않고 그가 이룬 바른 경지는 반드시 인정해 줍니다. 부처님이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정을 받고 또 우리 스님들도 제사를 만약에 기르면 제사가 어느 정도 잘하면 잘한다고 막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무조건 도 잘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그를 막지 말라. 상담자인 서가모니가 자신이 임종 직전 몸이 아프고 기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 예, 곧 떠나갈 때가 다 됐는데도 그 지역에 있던 수달타라는 노인이 90이 넘은 노인이 찾아와서 부처님께도 마지막 설법을 해달라고 하죠. 안 한다가 막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임종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막으려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내 마지막 제사를 막지 말라. 참 유명한 내용이죠. 정말로 초인적인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이 아니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설법을 해. 물론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해 주는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정경에서 나오는 뭐 엄청난 그런 경전들이 아니라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화하니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항상 예, 착한 일 하고 또 악을 멀리하고 이런 내용들을 해주면서 항상 마음을 고요해서 뭔가 내 느낌과 나의 예, 마음을 또 내가 바라보는 모든 대상들을 그 살펴서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이런 법문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꽃향기 훔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죠. 요겁니다. 눈병을 알아 빠드마 꽃이죠. 연꽃 향기를 맡으라는 말을 들은 이구가 빠드마 꽃이 핀 목볕으로 가서 바람맞이 바람바지에 앉아 바람바지는 바람 부는 반대쪽이죠. 꽃향기를 맡고 있을 때 그 못을 맡고 있던 천신이 나타나서 도적이라고 일어난다. 왜 너는 꽃향기를 훔치는가? 꽃을 훔치는가? 너는 꽃향기 훔치는 도적이다. 꽃을 훔치는가? 꽃향기 훔치는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평경행을 닦은 사람은 비록 조그마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함을 나타내는 이 경전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제다숲 여론이 돕는 동산에 계셨다. 그때 어떤 비구는 고살나고 세간의 어떤 숲에 있었다. 그 비구는 눈병을 알아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다. 받아먹고 향기를 맡아라. 향기가 향기죠. 자신의 스승이 바드마 향기를 맡으면 좋겠다 이랬겠죠. 그 비구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바드마 꽃핀 꽃으로 가서 이때 바람바지에 앉아 꽃향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때 무엇을 맡고 있던 현신이 비구에 말했습니다. 왜 꽃을 훔치는가? 너는 꽃향기를 훔치는 도둑이다. 비구는 계속으로 말했습니다. 뜯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멀리서 그 향기 맡고 있나니 너는 어디에서 그런 말을 그러니까 천신이 이야기입니다. 나를 안기고 훔친 도적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비구가 물었지요. 그때 천신은 다시 계속으로 말해요. 구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 세상에서도 도적이라고 부른다.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바라는 말이 바란다 말이 바라지도 않는 것 세상에서는 도적이라고 부른다. 구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어, 구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자, 아까 버리는 것, 구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 세상에서 도적이라고 본다. 너는 사람이 주지 않는데
한결같이 스스로 갖기만 하는. 넌 주지도 않는데 왜 가지려 하느냐. 그는 진실로 이 세상에 향기움치는 도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가사에 두름 잘나타내지 않고 검은 옷은 먹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가사의 두려움을 잘 나타내지 않, 가사의 두려움을 잘 나타내지 않고 검은 옷을 입으면 검은 옷은 먹에 더럽혀지지 않네. 간사하고 교활하고 흉악한 사람, 세상과 더불어 말하지 않네. 항상 그를 쫓아 깨끗이 구하고 별박 없고 범내에 떠난 이에게는 비록 틀끝만한 나쁜 그 일도 사람 눈 태석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늘 도둑질하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 예? 나쁜 짓을 해도 너무 원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깨끗하게 볼 리가 없고 더럽잖아요. 그렇지만 깨끗한 사람은 이 몸에 조그만 티 하나 가도 그냥 까맣게 보인다. 그 말이 뭐냐면 평상시 마음을 아주 맑게 한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도 큰 어떤 마음의 번뇌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 나중에 우리 천태 소지관이라고 하는 예, 천태 스님이 쓴 지간 지간에 대한 마하지간도 있고 천태 소지관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에, 시, 기수행과 간수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수행과 간수행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 작은 거 하나 이거 정말로 작은 거 하나 이것이 나중에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뭐가 많으면은 수행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요하고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을 고요하다 보면 자그마한 번영이라도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도고마성이라 도가 높을수록 마의 경지도 크게 보인다. 우리가 하면 시계 볼 일입니다. 내가 마가 많이 너무 많이 나타났다 하면 나도 도가 높은 도에 점점 가까이 가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라? 힘을 내시고 됩니다. 그냥 그 마가 너무 낀다 해서 정말로 나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내 업을 아, 소멸해 가고 있구나. 사실입니다. 업을 많이 소멸하면 할수록 마의 장애가 더욱더 세게 됩니다. 그센 마의 장애를 다 걷어내면 이제 과연 한 열반적병의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타난 수많은 마장을 갖다가 아, 뭐 괴로워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장이 마장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마장이 걸렸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 나가다 보면 어느덧 그 마의 경계를 아 넘어서고 청정하고 청정한 마음자리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너가 산용도 아니요 또 한 남이 너에게 주지 않거늘 무엇을 항상 너를 따르려 자주자주 너에게 말해야 하리라. 너는 이제 스스로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일을 알아야 한다. 때그 천신이 개송을 말하자 비구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떠나갔다. 그는 혼자 고요한 곳에 알뜰히 시원하니 온갖 번뇌를 끊고 아랑이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마지막에 눈병 때문에 눈, 향기를 쏘면 꽃의 향기를 쏘면 눈병이 난다는 그 어떤 마음에 집착을 해서 갔지요. 그렇지만 그조차도 내가 바라는 마음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다 놓게 됩니다. 그 마음을 놓게 되면서 온 몸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니까 결국은 모든 번뇌가 끊어졌죠. 그래가지고 아란이 되었다는 마지막 상담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비구는 너무 기뻤습니다. 고향 곳에 소행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아란이 되었습니다. 상담 얘기는 단 한 번이죠. 누가 상담했습니까? 천신하고. 천신이 뭡니까? 내 마음에, 예, 천신이 받고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자성과 상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가 유식에서 보면
아래아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래아식 속에는 항상 무슨 마음? 긍정적이고 착한 마음이 있어요. 선신. 그러면 그 생각의 덩어리를 선신이라 합니다. 좋은 신이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의 덩어리가 있으니 악한 마음의 덩어리를 악신이라, 악령이라. 선신과 악령이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내가 들여다보면서 언제 선신이 작동하는지, 언제 악신이 작동하는지를 바라봅니다. 악신의 밑바탕은 뭡니까? 탐심과 썩는 어리석음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뭐 자만심이라든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다 악한 신이다. 선신은 뭐예요? 자비 없고 베풀어주고 그다음에 법답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로운 이 모든 것들이 선신이 주관하잖아. 그래서 선신은 밝은 빛이고 어둠이잖아. 그 어둠과 밝음이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뭐, 모든 중생은 두 개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할 때는 그 중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지를 가만히 점검해 주는 것이 상담자의 도리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담도 평상시에 내 마음을 잘 닦아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잘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탐심이 많고 어리석음이 많은데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고 두고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겠나요? 그러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기 쉽다면. 그래서 아무튼 이 상담자는 예, 그 본질을 예, 소멸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항상 번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고 또 뭐요? 함도 일어날 수 있는 두 개가 다 있다는 걸 알고 항상 뭘 해라?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하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행은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물컵에다 가만히 두고 물컵에 물 가만히 박아 있으면 저절로 가라앉아요. 위에 물만 맑은 물이 떠요. 그러면 그 고요한 맑은 물에 깨끗한 지혜가 있으니 그 지혜로 살아가면 되는데 만 우리는 계속에 흔들리기 때문에 산에 혼자 고요하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상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묘하게 에, 컵을 둘 수가 없어요. 항상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탁한 무리를 한다. 어떻게 해야 이 탁한 물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탁한 물에다 끊임없이 물을 계속 맑은 물로 언젠가는 이 물이 다 찌꺼리가 다 흘러가다 맑은 물로 컵에 닿게 된다. 그 도리가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지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간 수행이고 지수행과 관수행, 네. 알아차림 수행과 사마타 수행, 사마타. 항상 어, 삼매들고 집중 사마타 수행과 어, 지수행과 그리고 간수행이나 알아차림 수행을 계속 두 개를 반복을 해야 돼요. 지와 간수행을 계속 하는 것을 우리는 지간 수행을 계속 통해서 끊임없이 물을 갖다가 부어서 내 몸에 깨끗하게 해 나가는 에,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언젠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아래아식 속에 있던 어, 참신성의 어리석음 같은 어리석은 것들이 싹 다시 내 몸에는 이제는 청정 마음만 자리만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 알아하니다 그런 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입니다. 항상 알아차리면 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정신과 악정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것이만 내 마음에 작동하는지를 알아내고 또 알아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어, 정말로 오해에 대한 모든 수급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시간 수행이다. 시간 수행을 통해서야만이 내 마음을 자랑을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는 꽃향기를 갖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했는데 누구하고 한 겁니까? 천신하고 한 거죠. 사실 그럼 자기 마음과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치유자가 됩니다. 이것을 자기치유라고 해요. 요새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치유. 내가 상담자가 되고 내가 내담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돼가지고 하는 형식이 이런 것이고 여기도 바로 꽃향기를 맡은 그 얘기를 하는 천신은 실제 천신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독백이 양심과의 독백이다. 분별, 세속인과 출가자의 행을 구별하여 알게 돼. 활용, 해석으로 문답을 주고받아 정서적 변화를 유도한다. 해석으로 노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정이 많이 이렇게 나가 됩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6. 검은 옷에 먹물들이 검은 옷에 먹물들이 봐야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흰 비단에 팔이 발자국 내면은 흰 비단에 팔이 발자국 내면 까맣게 바로 나타나잖아요. 흰 비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이 엄청나게 희졌어. 청정에 있을 때는 참한 이런 꽃향기 하나라도 마치 흰 비단에 팔이 발자국처럼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도금 마성이라 했다. 도가 높을수록 마장이 크다. 해석을 하고 항상 어, 내 마음속에 내가 일났다 해서 언니를 보고 막 그냥 싫다고 막 할 게 아니라 언니가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래 또 내가 종생심을 냈구나 하고 반성을 하고 종생심을 내지 않게끔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내 자책할 것도 없고 또 돌이켜서 자등명 자기하고 헛등명 벗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경전을 보시거나 상담을 하거나 누구와 같이 함께 있더라도 항상 에, 자등명 자기하고 헛등명 벗기 하는 부처님을 새기면서 이제 이 올해 부처님 상담법 강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처님 상담법 그 총론부터 강론까지 그리고 어, 부처님 상담 관련된 그 불교 심리 상담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강 시간을 통해서 한 일요일쯤 될 때 특강 통해서 어, 강의 내용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동방 불교 대학원 대학교에 그 평생교육원에서 불교 심리 상담사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들이 좀 수준은 경적 수준은 낮았습니다만은 지금 부처님 우리가 배웠던 상담법 강론 이거하고 거의 뭐 유사합니다. 다가 현대 심리학의 기법들을 조금 많이 넣은 것이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 스님 또 우리 법사님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해서 예, 접법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가 마치면 7월 달에 우리가 함께 합동으로 우리 다 종로 스님들 대덕 모여서 함께 에, 이렇게 좀 좋은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추후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강의가 저 강의는 천태 소지관 지금 이번에 그 천태 소지관에 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 지관수행이잖아요. 지관수행.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내용적으로 이론도 있고 또 수행도 하는 그 법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간 수행하는 게 천태소지관이라는 천태지대사에 만드는 자 우리적 교본입니다. 천태지 대사님께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여러분과 같이 예, 학기 1학기 또한 다 하기 힘들면 내년 상반기까지 걸쳐서 1년 과정을 해서 소지관 해보고 같이 함께 동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같이 또 우리 동통불하시고 좋은 또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야 바람.